이러한 말씀이 제목의 시간 은혜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압달라긴 10절에서 16절을 통해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1차 시도가 실패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재차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딸의 혼인을 빙자한 음모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기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에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맏딸인 큰딸인 메랍을 주겠다는 약속은 사무엘상 17장 25절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주겠다는 약속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골리앗을 죽인 지 한참이 지난 때입니다. 이렇게 늦게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질투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딸 메랍을 주는 대신에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자가 다른 가문의 장성한 여자를 아내로 데려올 때는 그 대가로 많은 이 예물을 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사울이 또 다른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이 말은 정적인 다윗을 제거할 기회로 생각하고 한 말입니다. 사울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 방편으로 삼고 있는 거죠. 더욱이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이 말은 다윗을 위험한 블레셋 진영에 전투에 나아가게 해서 죽게 만들겠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대적 마귀라는 놈은 이렇게 교묘하게 여호와 이름을 가장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여금 그 신실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획책합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삼촌 마귀는 조카 마귀인 원 우디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교묘하게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게 만들어버리라고 이야기해요. 네 환자, 여기서 환자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께 미쳐있는. 그래서 환자라고 마귀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환자가 어울리고 있는 일당의 진짜 문제는 순전히 기독교적이라는 데 있다. 물론 각자 관심사가 다르긴 하지만 그들을 묶고 있는 끈은 여전히 순전한 기독교란 말이야. 우리의 바람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 인간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와 무엇이라는 심리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기독교와 위기, 기독교와 신심리학, 기독교와 나치 독일의 신질서, 기독교와 신유의 역사, 기독교와 신령연구, 기독교와 채식주의, 기독교와 맞춤법 개혁 같은 걸 찾게 하라고. 어차피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적어도 무언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지. 신앙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뭔가 기독교적 색채를 띤 유형을 들어앉히거나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라면 무조건 질세가는 그런 감정을 파고들라 이 말이야. 이 감정은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 만들어낸 가장 값진 열정이야. 이 감정이야말로 종교에서는 이단을, 조언할 때는 어리석음, 결혼 생활에서는 부정을, 우정에서는 변덕을 일으키는 원천이지. 기독교와 위기, 그러니까 기독교와 어떤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기독교와 위기, 또 종말론적인 그런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옆에 그 위기를 둠으로 말미암아서 위기를 더욱더 부각시켜 사람들 하여금 이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살짝 제껴놓게 만든다. 기독교와 신심리학.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그 심리 치료라는 게 있죠. 내적 치유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내적 치유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기독교와 동일선상에서 기독교 옆에 이 신심리학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님보다는 치유에 먼저, 심리학적 치유에 먼저 집중하게 만들려는 거죠. 기독교와 나치 독일의 신질서, 그러니까 기독교와 함께 어떤 이 이데올로기, 사상을 두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 태극기 부대, 그래서 정권을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런 이념으로 몰아가는, 거기에다 하나님을 교묘하게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보다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데올로기 사상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걸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신유의 역사, 예수님보다는 치유에 더 병고침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병고침에 더 관심을 갖는 기독교의 모양이 한국에 널리 확산되어 있죠. 기독교의 심령 연구, 심리학적인 그 연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런 상담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또 기독교와 채식주의, 기독교와 함께 뭡니까? 건강이에요. 건강의 문제를 기독교와 함께 주는, 건강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꼬박 죽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건강이 우선이에요. 운동이 먼저고 좋은 음식, 좋은 약 먹는 게 먼저예요. 교묘하게 기독교와 채식주의, 건강이, 기독교와 맞춤법 개혁 같은 걸 찾게 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문자적인 관점에서 보게 만들라는 거예요. 깊은 영적 의미를 보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 옆에 다른 것을 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관심은 기독교보다는, 늘 알고 있는 기독교보다는 더욱더 옆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면 다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교묘하게 획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만으로 충분한 신앙이 아니라 그 기독교 옆에 교묘하게 다른 것을 가져다 붙여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 신심리학처럼 신심리학 옆에 기독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이 기독교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어지면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아닌 이것을 추구하는 신심리학을 추구하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왕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한 싸움을 가장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라는 것이 붙어 있다고 모두가 성경적인 것이 아님을,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이 사울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옆에 성공을 갖다 놓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 옆에 물질을 갖다 놓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 옆에 치유를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신앙 옆에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붙이는, 그래서 사람들보다는 기독교라는 진리보다는 그 옆에 붙어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 옆에는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교묘하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옆에서 교묘하게 기독교 옆에 그것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시선을 기독교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정말 순전한 기독교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곧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 하나로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을 붙여 놓는다면 정말 순전한 기독교, 순전한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교묘한 마귀의 실책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기독교라는 이 본질, 기독교라는 확실한 이 진리, 이 믿음, 이 신앙이 순전한 것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아까 붙여놨던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그것을 주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그 믿음을 빙자해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얻고 채우려는 모습,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이다. 우리는 정말 이 말세예요.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복을 중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본질인 기독교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이나 물질이나 치유나 이익이나 유익이나 내 명예를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설교를 사람들이 집중해서 하게 되고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왜요? 이것은 당장 내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해서 듣게 되고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기독교에 대한 복음, 기독교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그 능력에 대한 말씀은 사실 그냥 맨날 듣는 거다. 여러분께서 점점 그 기독교는 내게서 퇴색되어 가고 그러면 내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추구하는 것이 되어져서 다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교미하게 구원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이 괴계를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한다. 아멘. 기독교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라. 자,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대단하지 못하니 어찌 사울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며 라는 말은 자신의 신분이 보잘것없는 목동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적인 내 친속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라는 말은 자신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곧 뭐냐면 다윗 자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또 자신의 가문이 왕의 사이가 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겸손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는 들어 쓰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약속이잖아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이 물리치신다라는 말은 전투 영어라고 했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와 전투를 일으키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교만한 자는 자신이 잘난 체하며 뽐내는 사람을 말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정말 교만한 사람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결국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은 실패가 당하는 것뿐이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까. 그러나 겸손한 자, 곧 자신이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아멘. 이 겸손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예요. 아멘.
기도하는 자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이는 모습이다. 무릎 꿇죠. 엎드리죠. 고개 숙이죠. 두 손 모으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동을 하다. 그래서 아주 작은 사소한 일 하나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겸손한 자의 모습. 교만에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오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교만한 자일까요? 아니면 겸손한 자일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지금의 삶의 결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은 아무리 아니라고 우리가 부인해도 우리의 삶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내일의 우리의 삶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입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런 겸손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위대한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시는 복을 받게 하죠. 우리는 겸손, 또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철저하게 순종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이 순종해야 합니까? 이 밤에도 주님께서는 내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이 긴 설교 시간에 주께서 내 귀를 뚫고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새겨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마음에 확 와닿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결심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100%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의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다윗의 겸손과는 반대로 사울은 교만한 행동을 하죠. 바로 다윗에게 주기로 한 딸 메랍을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것입니다.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저버린 행동이죠. 왜냐하면 다윗을 향한 증오감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왕이 이런 신을 저버린 행동은 9일 사울왕과의 이 사울 왕가의 몰락과 더불어 비극을 맞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21장 8절 한번 찾아봐요. 사무엘하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미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무기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알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갈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때는 첫날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멘. 자, 거기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5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2 아들이 죽어요. 목이 매달린 채. 자, 21장 1절 읽겠습니다. 21장 1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왕을 있을 때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피를 흘린 집으로 말미암아서 3년 기근이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의 2 아들과 그리고 메랍의 5 아들을 그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주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2 아들과 바로 메랍의 5 아들을 목을 매어 교수형을 시켜버립니다. 사울왕이 여기서 심의를 저버리지 않고 메랍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냈더라면 이렇게 자신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한꺼번에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결과는 그 원인이 있게 마련이죠. 그 시작과 과정이 의로우면 결과 또한 의롭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과 과정이 의롭지 못하면 그 결과 또한 의롭지 못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며 뿌린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내일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오늘의 삶의 결과는 내일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만한 내일이 되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자신의 증오감에 신의를 저버린 사울이 잘못된 결정으로 자신의 아들들이 그리고 손자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단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 아닙니까? 물어보십시오.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평안과 확신을 주실 겁니다. 아멘. 이것도 어느 정도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분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삶이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난 뒤에 행동으로 옮겨야죠. 아멘. 자, 우리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 왕의 증오가 어떻게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딸이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에게서 들은 사울 왕은 그 일을 좋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는 기회로 삼습니다. 바로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미갈로 하여금 다윗의 올무가 되게 해서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게 만드는 계기로 삼으려는 거예요. 딸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사울의 모습, 그가 얼마나 다윗을 향해 증오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알게 합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몹시 미워하는 곧 증오, 이 증오를 품고 있으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흐려져 버려요. 당장 그 증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해하려는 생각만 하게 되어집니다. 이 증오는 살인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사람을 향한 몹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버려야 합니다. 정말 버려야 합니다. 정말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증오의 악한 마귀로는 반드시 충격을 가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해버리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인이, 폭력이, 욕설이, 저주가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증오감에 사탄이 불을 붙이기 때문에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욕설과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 심하면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또 더 심하면 끔찍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행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증오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잠언서 말씀에도 보면 자기 뼈와 뼈를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다.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이 건강한 것 같습니까?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죽여가면서 또한 그 증오의 마음은 결국은 증오의 대상되는 사람을 향하게 되어지고 또한 예를 들어서 남편을 증오하게 되어지면 역시 그 증오함의 폭발은
자녀들에게까지도, 가족들에게까지도 결코 지울 수 없는 뼈아픈 부정적인 결과를 피해놓고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귀를 통해서 거룩해짐으로 이 증오의 감정을 녹여버려야 한다. 이 밤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네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사탄이 그걸 폭발시켜서 너도 죽고 증오의 대상도 죽이고 네 가족들도 죽이기 전에 증오의 마음을 녹여라. 이 증오가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켜. 할렐루야. 우리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다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니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에 있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사울은 그의 신하들에게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사이가 되도록 설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은 아주 큰 일로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다윗의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의 사이가 되려면 엄청난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자신은 그럴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말. 자,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봅니다. 자, 우리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급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뽑기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신하들은 다윗의 말을 사울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다시 신하들로 하여금 자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 결혼 지참도 원하지 않고 다만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의 이 포피 100개를 원한다고만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 포피는 이 남성 성기의 그 블레셋 가죽을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블레셋 남자 100명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딸을 주는 대가로 이 포피 100개를 원한 것은 바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곧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어두운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남자를 죽여서 포피를 벗겨내는 것은 상대에게 아주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분노를 아주 충천하게 만드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보복으로 다윗을 죽게 만들려는 것이에요. 자신의 딸을 죽이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의 계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처럼 악한 마귀라는 놈은, 그리고 그 마귀의 사기를 받는 악한 자들은 악을 도모하는데 쉬지 않고 달려가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고요.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라는 말도 현재 계속이에요.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신 얘기고, 깨어라 라는 말도 현재형입니다. 두루 찾나니 라는 말도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재형으로 우리는 늘 뭐요? 근신해야 돼.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느낍니까? 아니면 느끼지 못합니까? 장례식장에서 장례비를 드는데 순간 악한 마귀라는 놈이 역사하는 것이 눈에 띄어서 순간 기대를 했지.
이래봬도 종종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온나고 작은 교회 목사지만 우리의 대적인 악한 마귀란 놈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를 그 총에 든 시뻘건 눈을 뜨고 그 날카로운 그 이빨을 가진 아가리를 벌리고 우리가 약해질 그때, 우리가 기도를 쉬는 그때를 노리고 집어삼키려고 지금도 그 눈 부라리고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은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직장과 일터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란 말이에요.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승리했지만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그 손을 내렸을 때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밀려 패합니다. 다시 기도의 손을 높일 때는 또 승리해. 피곤하게 너무 힘드니까 기도의 손을 내릴 때는 또 패합니다. 그래서 모세 옆에 아론, 여호수아가 그 두 손을 받쳐서 세웁니다. 상징적인 이 장면은 오늘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을,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업을, 우리 교회를 살리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아멘. 악한 마귀라는 놈이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막는 방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정말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뭔가 좋은 것, 뭐 물질, 뭐 이런 거 줄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기도로 많이 쌓아서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아멘. 돈 많이 물려주면 100% 달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식 죽이려고 지금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재미있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가족들, 무엇보다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를 악한 마귀라는 놈이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려면 따라합니다. 내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그 순간 마귀라는 놈이 그 시뻘건 눈을 뜨고 날카로운 이빨을 그 아가리를 벌리고 약해진 성도를 집어삼키려고 물어뜯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아이고, 저렇게 실감나게 표현을 하다. 실감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아멘. 내 자신은 둘째치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 자, 우리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니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보아들과 함께 가서 브레스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다윗은 신하들이 전해든 사울왕의 말을 듣고 사위가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가서 100명만 죽이면 되는데 200명을 죽이고 그의 포피를 베어서 그들의 포피를 베어서 사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되자 사울왕은 하는 수 없이 미가를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합니다. 사울왕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다윗이 죽지 않고 오히려 저게 블레셋 남자의 포피 200개를 가져와 버렸으니
어쩔 수 없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다윗이 다시 한번 높여지게 됩니다. 자, 우리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궤적이 되니라. 아멘. 이 28절과 29절을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알았다. 사울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알았대요.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사랑하였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다. 사울이 모든 날 동안 다윗의 원수가 되었다. 사울은 자신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됐다. 그 악한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 사울이 하나님의 다윗과 함께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시고 다윗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고 끝까지 다윗의 원수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이렇게 항상 승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난 자 사울처럼 이렇게 늘 두려움이 있어서 그 증오감이 있어서 한마디로 그 마음이 마음 같지 않은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기도의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30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됩니다. 아멘.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낸 사건으로 인해서 악에 바친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 싸움 잘하는 지휘관들을 보내서 다윗과 싸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모든 신하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이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이름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여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이 주기로 했던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을 다윗은 기회로 바꾸고 있어요. 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원인은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그때마다 지혜롭게 행하도록 하신 성령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다윗처럼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은 어떤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편의 다윗의 기도들을 통해서 보면 아니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어려운 위기의 순간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동은 뭐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도의 무릎은 늘 승리로 그 기도자를 높여주심으로 그 기도자를 존귀하게 해주심으로 달콤한 그런 열매를 가져다 줬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것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겸손한 자세인 기도를, 그 기도의 무릎 꿇어요.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지우기 위해 사용한 사울처럼 순수한 신앙 옆에 성공을 붙이고, 순수한 신앙 옆에 물질을 붙이고, 순수한 신앙 옆에 치유를 붙이고, 그리고 순수한 신앙 옆에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 하나로 만족해야 합니다.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옆에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을 향한 몹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버려야 합니다. 그 증오의 악한 막이라는 놈이 충격 가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은 물론 증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필연코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짐으로 이 증오의 감정을 녹여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곧 우리 자신과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직장과 일터를 보호해 주신 것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아멘. 이 기도를 쉬게 되어지면 이 악하고 잔혹한 막이라는 놈이 집어 삼키려 갈 것이니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기도가 중요하다고 수도 없이 강조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도는 그래서 늘 승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자들은 사울처럼 늘 두려움과 증오심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말씀과 기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은 어떤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굳게 믿고, 다윗과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승리를 맛보고 높여지고 존귀함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늘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무릎이 주께 꿇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신앙 옆에 성공을, 물질을, 치유를, 저희의 명예와 이익을 붙이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순전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어떤 사람을 향한 몹시 증오하는 그런 감정이 있다면 이 시간 버리게 하옵소서. 악한 막이라는 놈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직장과 일터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오직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통솔을 간절히 부르고 한 몸은 먼저 기도합니다. 주여!